사무엘하 13장 15절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느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성도들이 작은 불씨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교회 전체가 그런 뜨거운 불이 퍼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입을 크게 여는 자 하나님 반드시 채운다고 했사오니 그를 간절히 찾는 자 만나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한번 흘러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네 가지 인물이 있죠. 암논 그리고 다말, 그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암논이 다말을 심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라고 그랬죠. 육체적 사랑의 특징은 그 육체적 사랑이 끝나면 완전히 식어버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본 것 같이 다말을 그토록 사랑하던 암논이 육체적인 사랑이 끝나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심히 미워하고 그 종을 시켜가지고 문빗장을 지르기까지 하면서 쫓아냅니다. 다말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나에게 더 이상 수치를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를 아주 매몰차게 쫓아내고 문빗장을 지르죠. 그러자 다말이 공주는 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 공주의 지위와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큰 소리로 울면서 이제 길을 걷게 되죠. 그것을 압살롬이 보고 그 압살롬의 집에 다말을 거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1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하죠. 딱 한 번만 더 이럽니다. 딱 한 번만 더. 이런 대사 많이 들어봤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도박을 하는 자나 아니면 도둑질하는 자나 딱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이럽니다. 이건 사단의 강력한 속임수입니다. 이거는요 딱 한 번만 더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죄에 폭약을 붙이는 것입니다. 폭약. 죄는 장성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 번만 더 할 때 우리는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이번만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 문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되지 않고 이 마지막이라고 한 말이 우리에게 올가미가 돼가지고 더욱더 죄를 옥죄게 되는 것입니다. 암논이 죄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관찰해야 됩니다. 그는요 죄를 다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됐었고 그 죄가 그 앞에 펼쳐졌을 때 그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봤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 나올 때에
예배 나오는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정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을 채웠다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서 계속 근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오늘 알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기도하라는 것이어서 제 자신이요. 오늘 제가 목기실에서 뜨겁게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10분, 20분은 영적 전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찬송을 계속했습니다. 찬송을. 주는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고, 주는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계속 찬양하니까 조금 열려요. 30분이 되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기도를 붙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이전까지 뭘 했는지 봐야 됩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연약한 자를 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단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기 운동을 펼치기로 해요. 30분 이상.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기도자를 올려놓고 저도 기도하는 자를 올려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 전에는요, 할 수 있으면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짐입니까? 어떠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대요. 치매에 걸리셨는데 밤에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거예요. 얘야 얘야 부르니까 너무 피곤해서 자기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나가보겠지 하고서 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도 잠들어 있었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변을 보고 싶은데 그 변을 변기 뚜껑 위에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니까 그걸 모르고 온 몸에 병을 묻히고 방을 다 돌아내서 거실에도 그 자국,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그 자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느끼게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불렀을 때 진작에 나가서 살펴볼 걸. 그것이 첫 번째 부름이 부담이 돼서 그냥 잤던 것이 일이 커져가지고 밤새도록 온 집안을 청소하는데 정신이 혼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은 다 완전히 다 망해버린 하루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짐을 지어주려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덜어주려고 기도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상황적인 짐인 줄 알았더니 제가 기도하지 않는 짐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짐했습니다.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봤더니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 있더라고요. 바빠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영상의 문제, 교회 홈페이지 다시 구축하는 문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고 청년들 모이게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는 제가 열심을 냈지만 그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저희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준 것입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회복해보니까 너무나 가벼워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짐은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냉랭해지면 짐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모든 일상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죄는 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문 앞에 엎드린 죄를 다스리다 뭐예요?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도요, 그냥 과감하게 예배 처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은혜를 얻잖아요. 예배 은혜를 받는 심령이 되면 우리는요, 다시 돌아간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연이어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다말은 암논에 의해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암논의 방에서 수치를 당하고 끌어내쳐졌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슬픔을 나타내었고요, 채색 옷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요,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에는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가 남았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미량이란 영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미량이란 영화 혹시 아세요?
전도인이라는 배우가 또 나왔고 송강호라는 주연 배우가 나왔는데 굉장히 떠들썩한 논란이 많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이 이렇죠. 자기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어린 아들이 실종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경찰에 발견돼 죽은 거예요. 그 살인자가 체포돼서 감옥에 가고 이 여인은 이 아들을 사망신고해서 정신이 빠져버렸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방을 오게 되고 이 여인이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영화의 내용상.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게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수감된 교도소로 가서 그 아들을 죽인 수감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인이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했더니요. 이 수감자로 뭐라 하냐면 영화의 내용이 그래요. 나도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나는 더 이상 죄책이 없다고. 나는 다 용서함 받았다고.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 여인이 용서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원수처럼 여기는 태도를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들을 죽인 자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서함 받았다고 내 앞에서 죄책감이 없다고 하면서 완전히 돌변을 해요. 그 내용을 영화에 담은 거예요. 교회가 이런 태도로 가지고 있다라고 마치 꼬집는 것처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그런데 그 영화는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첫 번째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했다면요 그런 태도로 갈 수가 없죠. 수감되었던 살인자도 그런 태도로 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사람 앞에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그에게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위배하면서 영화를 찍은 것이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죠.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자기 마음이 맞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찍은 것이 자기들 마음에는 맞기 때문에 그 영화가 회자가 되고 그 영화가 상까지 받은 것이죠.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철저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진정한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 죄 지은 사람 앞에서 나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암논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상대에게 주고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는 태도예요. 쫓겨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다면 그에게도 겸손하게 내가 이런 자세로 살았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당신에게도 용서를 빕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22절에 보면요. 암논의 범죄 사실을 알고요. 다윗과 압살롬은 크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했지만 그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죠.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한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윗의 잘못이거든요. 다윗이 알았다면 암논에 대해서 철저히 그 죄를 따지고 물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 말씀을 배격하거나 교회 안에 질서를 흐트리는 데에서는 교회가 치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동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전제를 두었죠. 첫 번째 말씀에도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죄를 아는 사람과 그 죄 지은 당사자와 두 사람만이 권고의 말을 들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공동체를 흐트리는 깨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존중하면서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16절 이렇게 해서 만일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당사자와 두 사람을 데려가서 또 한 번 더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17절에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알고 전체가 알아서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치리해서
교회에서 배척을 하거나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철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뭘 잘못했죠? 암논의 죄를 알고서도 그는 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서로운 자녀의 감정과 정 때문에 그 죄를 가만히 냅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나중에는. 물론 밧세바를 취하여 그렇게 된 죄로 인하여 예언한 대로 다윗의 가정의 피가 끝이지 않았다, 전쟁이 끝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언한 대로 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회개하면요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죄를 다루는,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가 발생됐을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 철저히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량의 영화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된다라는 어떠한 사람을 딱 영화상에 드러내놓고 교회를 비판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사람 앞에서도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도록 몸부림칩니다. 또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지만 최후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도록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의 태도는요 철저하게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죄에 대해서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공동체나 교회 이름이 그것을 통하여 이름이 좀 땅에 떨어지고 좀 부끄러운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는요 그런 것들을 잘라내므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단체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10분 20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구나 느낌 올 때까지, 내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 앞에 엎드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직접 봐야 됩니다. 내 삶의 전반에 짐이 가벼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벼워져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은 좋은 것입니다. 기도 충만은 좋은 것입니다. 찬송 충만은 좋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기도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80장 찬양하겠습니다.